골로새서 4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로 18절.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빼앗아가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같이 할 때 치유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의 인사법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미국은 먼저 악수를 합니다. 윗사람이라면 격려 차원에서 악수를 하면서 어깨를 이렇게 툭툭 두들겨 주기도 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악수를 할까요?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 윗사람이라면 어깨도 한번 두들겨 주세요.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사람들의 인사법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볍게 포옹을 하면서 양쪽 뺨에다가 키스를 해줍니다. 근데 친하지 않으면 그냥 쪽 소리만 내면 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여기 소리를 한번 내주십시오. 안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네. 자, 뉴질랜드 마오리족은 악수를 하면서 손을 잡은 채 키오라라고 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코를 두 번 이렇게 딱딱 부딪힌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3번을 부딪히면 내가 당신에게 청혼한다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2번만 해야 되고, 티벳에서는 자신의 귀를 이렇게 당기고 그 다음에 상대편의 혓바닥을 내미는 게 인사라고 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티벳식으로. 귀 당기면서. 케냐 마사이족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오면 어른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해주는 게 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은 샬롬 하면서 서로의 소리를 내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 평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하고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맨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과 함께 했던 믿음의 친구들을 소개하면서 문안하라, 인사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안하라는 말은 인사하라는 말보다 좀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안부를 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숙이 이야기하면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존경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는 것은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을 존경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전통적으로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집을 나갈 때 아버지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또 집에 돌아와서는 엄마 아빠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또 오랫동안 집을 비웠다가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에게 어른들에게 큰 절을 합니다.
이게 뭐 캐나다에 있다가 이제 귀국해서 부모님을 만나면 큰절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사하는 동시에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고, 지금까지 키워주고 이끌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 엄마 아빠가 멀리 있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대신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문안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께 감사합니다. 네, 당신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이 한국에 방문을 한다든지 갔다 오면 청년들 유스들도 이제 담임 목사에게 기도를 받으러 옵니다. 그리고 떠나갈 때 또 전화하고 잘 갔다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나 혹은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왜 이 인사가 중요합니까? 이 문안 인사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있고 당신의 수고를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문안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1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느니라. 여기 보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유스도는 예수아라는 그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헬라어로 발음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는 당시에 많이 쓰였던 이름 중에 하나고, 유스도라는 이름은 의로운, 의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 중에 하나였고,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여기 구글이가 한국 이름은 정엽인데 여기 이름으로는 아이삭이라고 이름 있잖아요. 이것처럼 헬라어 이름과 히브리어 이름이 다르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스들은 할례를 중요시 여겼던 할레파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할레파였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던 자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한 삶을 사는 거요? 부자가 되는 거요? 좋은 대학에 가서 점수가 좋아져서 장학금을 받고 나중에 좋은 곳에 취업하는 거요? 결혼 잘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요? 물론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배 왜 오셨습니까? 예배 은혜 받으러 오셨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이곳에 온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우리가 결혼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우리가 여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이고 칭송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중요한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으로 판결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가, 그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연애하는 거 보니까, 저도 연애할 때 보니까 힘들고 지친데도 연애는 밤새 하고 또 집에 데려다주고 새벽에 일 나가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연애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몰래 1시간씩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와 어떤 것도 바꿔서는 안 돼요. 돈 버는 것과 예배를 바꾸면 안 됩니다. 연애하는 것과 예배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성공하는 것과 예배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꾼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여러분, 나라,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국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영토는 어디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영토지만, 다시 말하면 이 영토라는 것은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곳이 영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치가 더 넓어지길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번 우간다에 갔을 때 거기 계신 김일석 선교사님 보면서 매일 이 우간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불편한 잠자리, 식사도 상관없이 즐겁게 사역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구미라는 지역의 기독교 종합대학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 보니까 뭐 열악한 환경이죠. 뭐 전기도 끊어질 때도 많고, 물도 끊어질 때도 많고, 먹을 것도 만만치 않은데 뜨겁게 그곳의 영혼들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훌륭하고 대단하지만 그분들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기도해 주는 교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손 한번 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자들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위로가 됩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함께하는 자들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함께할 때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셀도 함께할 때, 여러분 가정도 함께할 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세픈교회와 또 우리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너희를 위하여 항상 애써 기도하는 자. 12절과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러분,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에베소 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하고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에 와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매력적인, 귀여운, 호감이 가는 이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됐대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리더들은 더 많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또 차를 타고 어디 갈 때마다 성도들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며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요즘 성도들의 삶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모습도 보게 되고, 가족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또 피곤해 지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웁니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영혼을 더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라, 더 간절히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진 너무나 소중한 양떼인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고 또 리더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애써서 기도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옆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에서 한 약속이에요. 이거 오늘 꼭 지키셔야 돼요. 적어도 오늘만은 옆 사람을 위해서 집에 가든지 차에 가든지 꼭 기도하시고 확인해 보세요. 나 오늘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이렇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참 듣기만 해도 좋은 말 아닙니까? 사랑받는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합시다. 나는 사랑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나는 이웃에게 사랑받기 원합니다. 옆 사람을 터치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난 당신에게 사랑을 받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요. 이번 주 개학을 할 때 주일학교 부모님 창에 제가 카톡을 그렇게 남겼어요. 여러분, 학교에 갈 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서 보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주신 축복권이에요.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서 보내주는 이 축복권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이라니까요. 축복권을 사용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침마다 갈 때 축복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럼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들 되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제가 생일이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일 학생들이 편지를 써줬어요. 그리고 예쁜 것도 선물도 만들어주고 직접 그림을 그려서 너무 예쁜 그림도 그려주고 나비 장식도 만들어주고 뭐 작년부에도 선물을 주고 청년부에도 선물을 주고 멀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축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벅차서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남겼어요. 저는 참 사랑받는 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을 적었는데 같이 이제 밴쿠버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이 더 행복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댓글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동안 사랑하신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가 사랑받는 것입니다. 좀 너무 멋진 말이었어요. 여러분, 누가가 사랑받는 자였대요. 어떻게 사랑받는 자가 되었을까요? 누가가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랑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려면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될 때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받는 자 되기 위해 사랑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끝 인사와 문안의 마무리를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일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 서신서의 마지막으로 친필로 서명합니다. 이 시대에는 대신 써줬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바울이 안질이 있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해서 눈이 이렇게 멀었던 그 안질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눈이 좀 안 좋아서 대피를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대피를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은 친필로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사도적 권위를 갖기 위해서고, 이것이 분명하게 바울로부터 온 편지라는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친필로 사인을 합니다. 여러분, 일본과 한국의 국가 정신, 국가 사상이 다른데, 일본은 집단주의 사상을 갖고 있고 한국은 관계주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혼탕이 가능해요. 이게 남자들이 목욕하는데, 여자들이 목욕하는데 여자들이 목욕하는데 남자 주인이 와서 수건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죠. 왜냐면 일본에서는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그거를 직업으로 보는 거예요.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목욕탕 주인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목욕탕 주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탕에 들어왔네? 이렇게 관계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모님이 이제
코키필람에서 학원에서 실장으로 일하시는데 참 힘든 일이 뭐냐면 거기에서는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사모님 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담하면 이제 학원비 얘기하고 돈을 얘기해야 되는데 교육을 얘기해야 되는데 사모님 깎아주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관계적인 것들은 일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전쟁에서 졌을 때 일본 일왕이 항복을 선언하잖아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 그거를 일본은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그거를 백성 모두가 다 국민 모두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항복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이 쳐들어오고 뭐 6.25가 일어나도 뭐 대통령이 항복을 해도 백성들은 항복하지 않잖아요. 대통령은 항복한 거고 내가 내 가족을 지켜야 되고 내 친구를 지켜야 되고 내가 내 마을을 지켜야 되니까 독립운동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이 전체주의와 이 관계주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본이 복음을 더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아직도 복음화의 일이 작아요. 왜냐하면 나라 전체적으로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내가 관계된 내 엄마 전도해야 되고 내 아빠 전도해야 되고 내 동생 전도해야 되고 내 가족 전도해야 되고 내 마을 사람들 전도해야 되니까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적으로 더 전도하기 시작하면 복음이 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식당에 가거나 카페에 가면 그렇게 이모들이 많은 거예요. 이모들이 많잖아요. 관계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오늘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문안하라, 인사하라, 그들을 존경하라,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라, 그들이 눈물 흘려 기도했다는 거, 복음을 전했다는 거 기억하라라고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적인 것이 더 성경적인 삶이라는 거죠. 관계적으로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축복하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 의미심장한 한마디로 마무리합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만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행복하고 즐겁게 사명을 감당했고 사명을 따라간다. 내게 복음을 전해들은 너희들도 이런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은혜가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내가 고난당했지만 내가 핍박당했지만 돌에 맞았지만 내가 매에 맞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에서 살아가서 가다 보니까 나는 그게 은혜였고 행복했다. 너희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너희에게도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부터 그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복음을 시키는 그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복음을 해서 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돈 버는 걸 포기하는 거, 공부하는 거 살짝 내려놓은 이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지치고 힘들고 사업에 바쁘고 직장에 마음이 상한 일이 많고 학교에 가자도 많고 육아에 정신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슬픈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됩시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